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갑작스러움을 바르게 이해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피차 권면하라라는 이 말씀은 4장 끝에 나오는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재림 교리를 통해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당시 성도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와서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가 부담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의 기쁨, 자녀의 기쁨, 또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는 부담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결혼을 하려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며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피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 큰 축복을 내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과 위로인 예수님의 재림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더 이상 소망과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끝내는 부담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며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순간,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한 길로서 천국은 소망해도 현재의 즐거움을 중단하는 주의 재림의 천국은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이 주는 그 즐거움에 취해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이러한 삶으로는 절대 주의 재림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취해서는 절대 천국을 맛보지 못하며 그로 인해 천국을 소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매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고 그 맛으로 인해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빛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빛의 아들로 주의 재림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성도와 불신자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인 그들이 어둠인 그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먹고 자고 깨어 호흡하며 일하고 살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 때 그때 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즉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또 천국 대신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르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고향이 다르고 또 시민권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인해 마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다가올 주의 날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은 다가올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천국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또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렇게 그냥 그의 주의 재림이 오히려 나의 삶을, 나의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부담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가올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잠들어 있는 것이며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서는 안 되며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그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끝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가올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질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천국을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다가올 그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에서 또 이 세상에서 깨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본문은 성도가 깨어 근신하며 주 안에 살기 위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주를 의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성할 그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에 취하여 잠자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삶에서 깨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며 그런 자만이 깨어서 주와 동행하고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의 재림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위로를 받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곳에서 그치지 않고 육신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에 주의 재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잠들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통치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변하듯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그 날을 소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 취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맛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그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완성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기쁨의 말로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소망으로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분히 그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